말씀은 참 아름다운 역사의 전면부에 나서서 스타처럼 그렇게 빛나게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언제나 커튼 뒤에 숨어서 아주 그 신앙의 깊은 인격과 또 믿음을 보여주었던 우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신약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우리 갈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왔느니요 곧 제사장 벨라사와 눈에 어려워서 이스라엘 자손과의 적자니 분배하신 것입니다.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땅을 갖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은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까지 약속하신 그 땅은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쓸모없는 땅덩어리에 불과하죠. 어떻게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끝없는 전쟁과 복수전이 있는 역사상 가장 침울한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어떻게 그 땅이 온 인류가 추구해야 될 이상의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 땅은 메시아가 태어난 땅이고 또 역사상 가장 침울한 곳이지만 우리들이 영원히 사모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약속의 땅은 새거, 옥토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점령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오실 때 어떤 분들은 미국이 파라다이스거니 미국만 가면 잘 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기회의 땅이긴 합니다만 미국도요 자기가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점령하는 것이에요.
캘리포니아가 사막 아닙니까? 겨울에 비가 조금 오고 다른 봄, 여름, 가을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척박한 곳인데 사람들이 그 땅에 저수지를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땅으로 그렇게 땅을 열심히 수고해서 가꾸어 옥토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척해야 될 땅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는 옥토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사실은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척박하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수모를 겪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향과도 같아요. 고향. 내 영혼의 고향. 우리가 타지에서 타향살이 하다가요, 명절만 돼도 고향 생각이 나요. 내 부모가 있는 곳, 내가 태어난 곳. 미국에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처음 미국 오신 분이 고향 같을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죽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자동 케이스로 주어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줬죠. 그러면 그 땅을 내가 점령하고 분배하는 겁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의 도전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감이 입으로 안 떨어지고 눈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 거기 말고 입이요, 입. 하나님 조준도 못하시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땅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감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물도 주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벌레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1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배한 내용이 아래와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안 싸워요. 돈이 생기면 싸웁니다. 가난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눈동자부터 달라져요. 부자가. 그런 말 있잖아.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돈 1불, 2불 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전쟁을 해가지고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땅을 차지를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이거를 잘못 나누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재산 싸움, 유산 싸움. 돈 앞에는요,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이 개입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공정성의 문제예요. 공정성. 땅의 분배의 공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여를 했고요. 각 족장들이 다 모여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큰 땅이건 작은 땅이건 동쪽이건 서쪽이건 북쪽이건 남쪽이건 간에 일단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큰 불평이 없었던 것이죠. 불평이 완전히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도 불평하고 따지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불평 없이 공정하게 나누었다는 것이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분배를 안 하면요.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요건 내 땅이다 라고 주니까 그 책임 맡은 지파들은 그 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땅을 가꾸는 거죠. 그래서 분배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정성의 의미였고 또 하나는 그들이 소유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할 때도. 공정성 문제 하나고요. 목회자가 똑같이 대하냐 이거예요. 똑같이. 돈 많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헌금 잘하고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된 은사대로 자기의 소임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주는 거죠. 책임감이 없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싸움만 나고.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드리시고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이 읽으신 2절과 3절 말씀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다 요약한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뭐를? 기업을 어떻게 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사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핵심의 키는 뭐냐?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분배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에게 줬냐면 9지파 반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그죠?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일까? 제 설교를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이유를 다 아실 거예요. 왜 9지파 반에게만 줬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머지 2지파 반은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찜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들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했던 것이죠.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합의를 했잖아요. 전쟁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가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9지파 반에게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2지파 반 들어가기도 전에 이 땅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말했던,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죠? 요령 있어 보이죠? 세상에요, 요령 있어 보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령껏 사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미리 다 자기 먼저 챙기는 사람들, 자기 것 사재기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으나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리 자기 것 먼저 챙기는 사람은요, 뒤로 손해보게 돼 있어요. 뭐 그런 분들도요, 천국 가긴 가요. 근데 그런 분들은 2등품이 2등품. 1등품이 못 돼요. 1등품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고 고생하는 사람들. 약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약은 사람들이에요. 약은 사람들. 같이 전쟁을 했고, 같이 고생을 했는데도 먼저 그냥 싹 좋은 걸 챙겨버리는. 그래서 챙기지 못한 사람은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했는데 나는 약지를 못해서 그걸 못 챙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왜 이럴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나?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누가 먼저 싹 챙겨버리면요, 화가 나요. 화가. 똑같이 했는데,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강 저편에서 모세 때부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갈랍니다. 거기까지.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3절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만 줬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미 다 주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비를 안 뽑았다. 그러니까 이 짧은 얘기 속에 모든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지파 반은 먼저 자기 요령껏 딱 생겨버렸는데, 그러면 9지파 반이 받는 축복은 뭐냐 이거예요. 9지파 반이. 이 9지파 반이 갖는 특권은요, 그 사람들 옆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늘 가까이 살 수 있는 특권은 여기 9지파 반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요. 그러나 나머지 2지파 반은요, 제비 뽑을 것도 없죠. 이미 자기들이 다 알아서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미리 챙겨가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챙길 것도 없어요. 근데 안 챙겨간 분들은 2배로 챙겨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뭐든지 알아서 챙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미리. 꼭 어디를 가든지요, 제일 좋은 거 잡는 사람 꼭 있어요. 제일 큰 거, 제일 보기 좋은 거, 그리고 내가 다 차지했다 이거예요. 내가 차지했고, 내가 제일 먼저 왔고,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챙겼다고 행복한 게 인생이 아니라고요. 교회도 보면요, 다 똑같은 걸 나눠줘도 어떤 분은요, 가장 먼저 가가지고 제일 크고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챙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요, 나는 남으면 주십시오. 없으면 말고요.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9지파 반은 제비를 뽑아서 요단 서편에 살게 되었고, 2지파 반은 모세 때, 그러니까 2지파 반은요, 모세 리더십이고요, 9지파 반은 여호수아 리더십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3절 마지막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4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이 땅에서 이 사람에게 아무 공인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기산을 위한 목조지만 줬다. 이 얘기는 지금 14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9지파 반, 2지파 반,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고, 저도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레위지파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일까?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5절도 반복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자, 누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명령하신대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요점입니다. 요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어 줬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따 후반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다는 것이죠. 분깃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 것이 없느냐? 안 그래요. 레위 지파에게는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 도합 48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 48개의 성읍을 다른 모든 지파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자, 다른 모든 지파는 다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들이, 땅을 가진 지파들이 뭐 할까요?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을 농사하고, 보호하고, 조직하고, 자기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뭐에만 있을까요? 자기 땅에만 있겠죠. 땅에만. 자기 지역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땅도 없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심정이 어떨까요? 집 없는 분들, 처음 집 사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간 것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 땅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뭐 하고 싶을까요? 이것도 좀 심어보고 싶고, 우리 집 방도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온통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런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백성들 예배드리는 거 도와주고 교육하고 신방하고,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농사짓고 양치고 이런 데만 집중을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다른 거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 너는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라. 그게 레위 지파예요. 따라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지만 모든 지파들이 다 성읍을 내줬어요. 레위 지파들이 살도록 성읍도 줬고요, 가축을 줬어요. 가축을 줬으면 뭐도 줘야 될까요? 가축이 뜯어먹을 풀이 있는 땅도 줘야죠. 그게 목초지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만 봉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흐트러 버리셨어요. 12지파에게로 다 흐트러 버리셔가지고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소위 말하면 구역장이 된 거예요.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6절에 오늘 드리고 싶은 갈렙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와에게 나오고 사람 때문에 갈렙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갈레아에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 자,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살 때에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아실 거죠? 다 아시죠? 이 스토리. 네, 모든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왔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는데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옥토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자, 보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패할 겁니다. 절대 우리는 못 이깁니다. 땅은 좋은데 우리 거기 가다가 죽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요.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의 부류에 안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해석이 다를 뿐이죠. 좋은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말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보고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갈렙이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땅을 가십시다. 교회가 있는 거죠. 그게 비전이고. 여러분 주판 맞춰보고 해봤자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처음 비즈니스 해가지고 레스토랑 같은 거 경영하다 보면요, 이건 내가 언제 일해서 이거 돈 버냐 가마득해요. 처음부터 막 현금이 캐시가 막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절대. 이건 노다지다. 노다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리포팅을 했어요. 온 백성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우린 망했다 이거예요. 우린 망했다. 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공기가 탁한 것 같아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40년 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무덤 파러 왔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이 아우성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다. 알았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슬퍼하니까 그래 그런 대로 살아라. 땅을 찌고 통곡하고 40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울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40년 동안 살아라.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세요. 성경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40년을 그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못 볼 거다. 20세 미만만 본다. 여기 온 사람 중에 20세를 넘긴 사람은 내 말과 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못 보고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본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볼 것이고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같이 울고 가슴 치고 같이 걱정 근심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해라. 고생해봐야 니네들이 알지.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nothing.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비전을 보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나 환경을 보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약속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건을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죠. 해석이.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하루 동안 우리 집이 3,000불을 벌었는데 2,000불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1,000불이 줄어서 이젠 우리 죽었구나. 어떡하냐. 잠 못 자고 근심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돈 더 벌어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에 맞춰서 살든가 더 열심히 해서 일을 하든가 그래도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몸에 좀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무이치치인가요? 혹시 아세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 전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 뭐 할까?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어딜 갈 수 있겠어요? 씻기를 하겠어요? 양치질도 못 하잖아요.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결해요? 야, 이 사람 참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팔 하나는 있잖아요. 팔 하나는. 다리 하나는 있잖아요. 다리 하나는. 근데 자기가 좀 뭐가 좀 아프고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불평이고. 그리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을 가다가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한탄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신발 신고 싶은데 좋은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요 발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가봤는데 아낙의 자손과 여리고 성과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의 31명의 왕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부를 보면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정직한 보고한 거예요. 솔직한 보고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정직한 보고하고 믿음의 보고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이거를 지금 갈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나이 40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40세 그리고 갈렙도 40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갈렙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45년 동안을 그 약속을 하나 붙들고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이 다 점령이 되고 분배가 되니까
이 노장이 말이죠. 85세 노장이 여호수아 앞에 그냥 턱 하고 나타나가지고 같은 친구 아니에요. 같은 나이고 여호수아. 근데 사실 갈렙은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했는데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45년 동안 갈렙은요 전면부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뒤에 숨어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8절 9절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남을 높이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모세가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너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네 거다. 그래서 40년 만에 그 약속을 취합니다. 이 갈렙이. 자,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강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지만 자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나 죽게 나 건강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건강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2절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자, 85세의 노인네가 굉장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있고 커도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실제로 건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85세니까 한참 때는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지만 내 외적으로 내가 몇 년을 살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젊은하냐. 갈렙은 자기 마음이 지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항상 이런 사람 같이 가고 싶고 나 건강합니다. 조금 아파도 나 건강합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맨날 아프다고 해봐요. 얼마나 고달퍼요. 옆에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갈렙이 헤브론 지역의 땅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땅이 거기 있어요. 막벨라 돌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45년 동안 주었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약속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갈렙은 자기가 리더십을 빼앗겼어도 이 약속을 가지고 버틴 사람이에요. 45년 전에 모세가 준 약속을 조급하게 미리 달라고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서 지금 그 타이밍에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 갈렙의 인생 철학은 성실이었다 하는 겁니다. 믿음과 성실이야.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세 번째 9절에 보면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러분 충성이란 뭘까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변치 않고. 다음 네 번째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변치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85세가 되었어도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싸울 기력이 있습니다. 나를 노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줘요. 근데 헤브론을 주는데요. 여호수아 20장, 21장에 가보면요. 이 갈렙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내줍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받은 것을 또 남에게도 마음껏 베풀어주는 이런 갈렙과 같은 인생의 모델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